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맞는데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과적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무조건 인도하셨어요. 등을 떠밀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등 떠미는 그 형태라. 자, 우리 권사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자, 언어가 지금도 있죠. 여러분 뭐 적혀있는 거 다 언어잖아. 근데 이게 말이 되어 나가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 이게 행동을 유발하잖아. 말을 우리가 들으면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선포가 되어 나가면 행위가 발생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초기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했대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2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 초기 인류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드는 걸 보면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기술도. 우리는 자꾸 의사들 안 찾아가고 집에서 기도해서 낫겠다 하지만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병원 가세요. 무조건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또 의사 배척하지 말고 의사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러면 기도하고 병원 가시면 돼요. 또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역청을 썼습니다. 이 역청은 언제 나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문명과 기술을 처음에는 좋게 쓰다가 갈수록 하나님께 반역하는 수단으로 이 과학이요 끊임없이 인류가 변질시켜 나갑니다. 과학. 다이너마이트 생각해보세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잖아요.
폭탄을 처음에는 광산에서 돌을 부숴가지고 석탄을 캐고 뭐 금을 캐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나중에는 전쟁, 인류를 살상하고 인류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명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인간이 이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 한보사님.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년 동안 홍수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산이 안 보이고 주변에 전부 다 물이라. 1년 동안 무리를 떠나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이 노아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걸어놓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다시는 물 심판을 통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할 인본주의적 목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은 보호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 자기 생각이야.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편만하게 하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지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류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부터 고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잖아요.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겠다 했는데 자기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모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의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의심했어요. 네, 4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같은 물을 내려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들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확인하신 거예요. 아, 인류의 반역을 제어할 수가 없겠구나. 한 언어로 놔두면 제어할 수가 없겠구나. 그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언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둥지를 튼 죄악으로 인해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다는 내가.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예요, 내. 자, 조원님.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류는 소통이 안 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바벨탑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남녀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강 집사님은 애들 대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자꾸 줄이 섰어. 문자 이해가 안 돼. 자꾸 줄여. 이게 재앙이다, 재앙. 소통이 안 되는 거. 부모와 자녀 사이 소통이 안 되는 게 재앙이야. 6번. 3번에? 7번이 5번? 6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언어의 혼잡으로 반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저주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그래서 우리도 같은 이 명령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직업은 부업입니다. 그럼 주업, 본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셨다는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나가라고 우리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7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바벨탑에서 소통의 부재가 회복되어집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성령 찬양 많이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소통의 부재가 회복이 됩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나눠가지고 소통이 부재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벨의 이 혼잡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에 취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꾸 성령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취한 상태가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야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말로 했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뭐 15개 나라 말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다 히브리 말로 했는데 각 나라에 15개 나라 사람 다 알아들었대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언어를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적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언어를 못해도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은 뭐 15개 나라 언어를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했는데 15나라 사람 다 알아들었대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선교하는 교회,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성령에 취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식이야 도망다니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덩떠밀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업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 없습니다. 알죠? 28장은 성경 있고 그 다음 29장부터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자, 8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꿈을 이용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 되면 내 미래는 풀리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위에서 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낸 것입니다. 익숙한 둥지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둥지, 편안한 그 둥지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걸 방해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왜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9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셨대. 머무를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10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원하였으니 그들이 이제 더 나아간 문명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늘이 그들을 하나님이 약하노라 하시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손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고향이? 고령 계진이 아니고 우리 고향은 하늘입니다. 천국. 그럼 이 땅은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라,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다. 정착할 곳이 없대요.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11번. 지원이 11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들음에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믿고 수용하고 부딪혀보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꾼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은 신앙이 좋은 가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 다른 신을 섬겼다 했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억수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르르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실상 아브라함은 신앙이 좋은 가문도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덕을 좀 봐야겠습니다. 기도 부대가
든든히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돼요. 기도만 하고 천국 가더라도 좋습니다. 이게 그분에게 그러신 하나님 계획이. 맹인은 눈 뜨고 그래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뭐 한 명 더 전도 못해 기도만 하고 가겠다. 그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계획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대적인 역할입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는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개척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팀을 만드는 것도 짧게 잡아도 10년은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도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의 여러 사연들이 생겨나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잘 되고 또 잘 못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죄를 진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자, 13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지옥에 네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대요. 어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대요.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후로도 아브라함은요, 웬만한 남자들도 하지 않는 찌질한 행동, 못난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터치하시고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웬만한 남자도 안 하는 짓 한다니까 뒤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만큼 좋은 샘플, 좋은 본보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별거 아니어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만큼 악한 사람도 없어. 바울만큼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녔다. 여러분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바울이 되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진흙탕 속에서 살려내셨는데 나는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나라. 14번. 너를 축복하는 자의 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의 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야, 이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덕 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놓으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자기가 간 게 아니니까 서슴없이 내려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쭉날쭉 아브라함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잖아. 여러분 신앙도 아브라함과 별 차이가, 우리도 들쭉날쭉이에요. 그냥 뭐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내려가 버려 그냥 애굽으로.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 떠밀려온 이 약속의 땅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바로 떠나버려요. 애국으로 들어갈 때에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 아직 없으니까 사례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 했거든요. 이러면 영적 감각이 없어. 이것도 모르고 아내를 그냥 바로에게 아내로 내어줘요.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왕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누가 재앙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아브라함은 안 받고 엄한 바로왕이 재앙을 받아요. 엄한 바로왕이. 아무 잘못도 안 한 바로왕이 재앙을 받아요. 왜 그러냐? 이때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은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매를 대신 자에도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처음부터 뭐 완전한 신앙,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픔이나 상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람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말씀에 이끌려 갔다는 뜻입니다. 순종한 게 한 것보다는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잡힌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은 아브라함 네 마음대로 내가 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끝에는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끝에는 아브라함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하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광야길, 그래 소망의 힘을 주신 거잖아요. 소망의 힘,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믿음의 힘, 소망의 힘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 너무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망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이겨내는, 견뎌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헛된 복을 구하지 말게 하시며 참된 축복을 받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산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산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